여러 가지 병에 걸리던 이 중년 남자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가 자기 남편을 고치려고 주변에 있는 바로 의사를 불러옵니다. 근데 이 의사는 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인에게 절대로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근데 1분이 지나자 의사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와서 부인에게 벤치를 갖다 달라고 합니다. 남편을 고치는데 벤치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의사가 요구한 대로 벤치를 먼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는 5분이 지나서 다시 방 앞으로 나와서 바로 이 부인에게 이번에는 드라이버랑 이 망치도 갖다 달라는 겁니다. 도무지 환자를 고치는데 이런 도구가 무엇이 필요할까 궁금해하면서도 이 부인은 바로 이 의사에게 바로 드라이버나 망치도 갖다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의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또 나와서 톱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니까 부인은 너무나도 놀라서 이 방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놀랄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부인의 생각에는 이 의사가 자기 남편을 고치려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의사는 그런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은 이 의사에게 하는 말이 내 남편의 병이 죽을 병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은 이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 진료 가방이 안 열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의사가 들고 있던 이 가방을 열어야만 이 가방 안에 있는 진료 도구를 가지고 자기 남편을 고칠 수가 있는데 자기 의사 가방을 지금 열지 못해서 이런 도구 저런 도구 사용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본질적인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대부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나의 문제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앞에서도 이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의사가 남편의 병을 고치는 데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가방을 여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방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렇게 소비한 시간 때문에 사랑하던 소중하던 남편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심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기보다는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지금 내 옆에 누가 왔는가, 꼭 있어야 될 사람, 그리고 또 안 와도 될 사람,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지 않는지 예배 시간에 두리번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폭풍수같이 내려주시는데 한순간도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성도는 예배가 마치고 돌아갈 때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아,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허탈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성도는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또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격하며 눈물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한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죠? 물론 이런 기도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죠? 경건한 고넬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고넬료만 경건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경건한 고넬료가 한 상을 보고 자기에게 있는 부하들, 그리고 자기에 있는 하인들을 바로 이 베드로에게 바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자기의 하인들, 부하들을 이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하가 어떤 부하냐면 말씀을 보면 경건한 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넬료가, 그의 상관인 고넬료가 경건하니까 그의 부하들도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선한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죠?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게 믿음 있는 자세로 살았는데 왜 나의 주변에는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고 내 주변에 늘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못 사는 겁니까? 내가 못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한순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면 내 주변도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사람 모든 성도들이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었어요. 주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가 경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넬료가 경건했다는 의미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고넬료 개인이 경건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고넬료가 경건했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하나님의 이 고넬료의 경건함을 보시고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일을 바로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제 1장부터 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부터 바로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첫 앞부분만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앞부분에 주로 일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바로 예루살렘, 유대에 속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땅끝까지 그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바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 민족주의의 사상이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이나 온 그 유대 땅에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빌립 집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조금 예루살렘과 유다를 조금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죠. 빌립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할까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증거했는데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지경이 넓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실 때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무지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자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인으로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바로 경건한 고넬료를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넬료는 어떤 나라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힘들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요나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극한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나라만, 자기 민족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민족은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는 복음을 전할지언정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이 당시에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는 바로 그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제 한산 가운데 정말 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고넬료는 바로 자기에게 있는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1명을 보내어 바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초청을 하러 보내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일은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부르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처럼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도 사용하시지만 악인들을 들어서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악에 간영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실까요?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악에 간영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바로 사용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악인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16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도 쓰시지만 악인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 왜 쓰실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바로 깨우치기 위해서, 해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악인도 간혹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악인을 쓰실 때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일회용이 많죠? 근데 일회용이 많은데 일회용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말 그대로 한 번만 쓸 수가 있죠? 많이 쓰면 두 번, 많이 쓰면 세 번 정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두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일회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회용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해결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인들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쓸 때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속념을 끊고서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과 태도를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렵죠? 사전적 의미로 경건은 속념을 끊고서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과 태도를 경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건을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함이 경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이 가득한 그 상태가 경건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득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가득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야 되고요, 우리의 말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말, 선한 말, 남을 세우는, 구원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나도 의도치 않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의 말이고 원망의 말이고, 어떻게 보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해서 나는 이 말을 해야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말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친한 관계에 모이다 보면요, 친한 관계 속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말을 내뱉기보다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 생각들,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친한 관계에서는 그런 말을 쏟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상처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라, 아주 가까운 이웃이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가까울수록 내가 의도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여과 없이 뱉어내기 때문에, 쏟아내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바로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경건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생각도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도 가득하고 우리의 평소에 모든 인격이나 모든 성품이 하나님을 향해 가득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경건이 바로 이처럼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경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상 중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 환상을 본 고넬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그의 마음이 표현이 되는데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넬료가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범사를 조심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죠?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보든 남이 보지 않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운전을 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낮이 밝을 때, 빛이 강하게 비칠 때 운전하는 것과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에 임했을 때 운전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 사람이 보는 빛이 나는 그 대낮에 운전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킵니다. 신호등도 잘 지키고요, 때로는 그 내 옆으로 이제 새치기를 하려도 그래도 좀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 새치기도 잘 받아줍니다. 근데 모든 빛이 다 사라지고 캄캄한 밤이 되면 어떨까요? 신호등 잘 지킵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실 때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요, 교회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해 보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면, 봉사를 보면, 헌신을 보면, 기도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성도들로 보입니다. 근데 진짜 경건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경건은 그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청년 때에 직장 생활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제가 다니던 그 회사의 사장님이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셨고 그분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까, 저 집사님은 앞으로 장로님이 되어야 될 거야. 특별히 장로님이 되어야 될 이유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헌신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집사님을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의 삶은 어떨까요? 저는 그분 밑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해봤잖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경건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척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경건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늘 교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죠?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사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전도 방법은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전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늘 하나님의 신전 앞에서 이 하나님의 코람데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요, 이런 경건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요셉은 바로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바로 이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바로 종으로 팔려가죠. 근데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지만 그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늘 하나님의 의식에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늘 충성되게 늘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그 가정을 섬겼는데 문제가 나타나죠?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이 자기가 섬기고 있던 이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금 자신의 위치는 노예예요? 그리고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의 아내입니다. 지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하늘과 같은 그 상관이 이야기를 한다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자기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이 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무리 큰 핍박이 오고 아무리 큰 유혹이 와도 믿음을 지킨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요셉은 이런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받는 것이 뭘까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받습니다. 결국에 이 보디발의 아내를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런 고발로 요셉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감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이런 잘못을 이런 곳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신에게 맡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그 요셉을 하나님은 어디까지 높여주시냐면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까지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이 땅에는 흔히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망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만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지키는데 나에게 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고난이고 나에게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녕 하나님을 믿는 결과란 말인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에 어떻게 보면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가정이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측량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측량하신다면 한치의 실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측량하셨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가정이지 완전한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떨까요? 의인과 악인은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땅에서는 가정 가운데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이 보여도 그 마지막에는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어떨까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의 바로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일평생을 보면 사울의 일평생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죽이기로 역사적 중흥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사울의 수없는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도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자기의 원수를 죽일 기회가 있다면 가감없이 그 원수를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냐면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나도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의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다윗의 경외함을 바로 경건한 삶을 보고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려고 온 사람들을 싸우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과 상대하려고 보면 나도 지치고 나도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과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정말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억울한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9편을 한마디로 딱 압축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의 모든 길, 모든 생각, 모든 말을 다 알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속상한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고생하는 거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믿음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걷고 있지만 그 강약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를 이런 길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길을 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왜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면 자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은혜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자녀들이 이렇게 아무런 풍족 없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나가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의지하고요, 내 물질을 의지하고요, 내 권력을 의지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늘 그는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의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늘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성공에 관심이 많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를 늘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편 147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나요? 바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고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경고는 세 가지로 보일 수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는 것은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 말씀만 오늘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매 순간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